오늘 본 말씀 통해 가지고 피로가 쌓이고 시험에 드는 이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의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불신앙적인 태도가 내 삶을 점령하고 마는 거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통 내 생각이죠.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딱 그 수준, 자기 수준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대로 걸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수준인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온갖 문제는요, 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요, 어떤 삶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요, 그거는요, 여러분, 십중팔구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법한 문제는요, 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건데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신앙생활의 피로가 쌓입니다. 삶의 피로가 쌓여요. 신앙생활의 피로가 쌓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자꾸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의 피로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쌓이고 누적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오직 우리 삶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그런 기도 있죠. 이 기도를 생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삶의 자리에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힘으로 애쓰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십부연 연기만 내면서 우리 인생의 피로를 잔뜩 쌓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들 피곤해가지고요, 잠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시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자꾸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피곤한 걸로 따지자면 지금 이제 겟세마네까지 왔어요. 이제 곧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피로, 마음의 피곤함이 주님께 오죽했겠습니까? 육신의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하루도 쉴 날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대하고, 병자들 대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셨잖아요.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주님은 지금 주님보다 피곤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피곤한 걸로 따지자면 주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평소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대면하게 될 그 직전에도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깨어서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곧장 직진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은 집중하고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 어땠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 주님께서 이제 성전 경비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선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잠을 이기지 못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피로가 쌓이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로가 쌓이고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기도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완전 피로에 덮이게 됐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PC 포사이드라는 사람이요,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다 그랬어요.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 날개가 있기에 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가 그렇죠. 많은 경우 이 기도를 부담과 짐으로 여기고요, 의무감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실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을 높이 날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날개가 부담이 된다고 새가 날개를 없애버립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날개가 크면 클수록 그 날개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새에게 자유와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꼭 그와 같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에 큰 자유와 능력을 선물해 주는 그런 통로,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실은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피곤한 것이고, 그리고 그토록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여러분, 믿음의 생기가 돋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실은 이 신앙의 자리에서는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피곤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그 피곤을 해결해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피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큰 무리들을 놓고선 늘 그러셨죠. 근데 그날도 큰 무리를 놓고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을 또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온종일 사역을 하시고요, 주님이 저녁 늦게야 일을 마치셨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선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도 같이 배에 타 가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따로 남으셔가지고선 제자들만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주님은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새벽녘까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로 주님이 걸어 오시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거세가지고 풍랑과 씨름하느라 아직도 그 호수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 대목을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전날 하루 온종일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들이닥치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까지 또 행하셨거든요, 그 전날에. 그리고는
그게 가장 바빴던 날이에요. 그 날이 주님께 가장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의 몸은, 주님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데 천근만근이 되어 있었겠죠. 그 날에 주님은 밤을 새워서 특별히 철야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새벽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새벽에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도 주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바쁜 날, 그날은 아주 유독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그날 밤 기도를 더 하셨던 거예요. 철야를 하시면서 밤 기도를 그날 더 하셨던 거예요. 왜요? 유독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유독 힘든 날이었기, 유독 피곤한 날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바쁜 날 주님은 기도에 더욱 절실해지셨던 것이죠. 오늘이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피곤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가 당기신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에 절실해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도 그러신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역시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도 우리가 흔히 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은요 피곤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육신이 피곤해지도록, 주님의 기도의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뭔가를 하다 피곤하시기보다도 기도하시다 피곤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야지 인생의 모든 피로를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다 지치도록, 기도하다 몸이 피곤해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실은 인생의 모든 피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를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인생 전체의 피로가 덮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모든 삶의 자리에도 피로가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로가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를 만나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든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그것이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필연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야말로 무엇이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대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곧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다 도망해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해 버렸어요. 모세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광야길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3번이에요. 40일간. 그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금식으로 기도한 그 기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늘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그저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습니다. 기도한 모세는 광야에서 그 믿음이 견고했잖아요. 넉넉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듯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에 전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똑같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넉넉히 건너는 것이죠. 지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것은 뭔가 시험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 시험거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시험거리가 다 있어요. 내가 시험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면 그건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우리는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진 것 같아. 그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근데 내가 시험에 들은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 알람이 즉시 울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시험거리는 누구에게도 찾아오는데 어쨌건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필요 없는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거의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는 그 무엇과 싸울 필요 없어요.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있는 것이고, 시험거리가 뭐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시험거리에 집중해서 시험거리 붙들고 그거 가지고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고, 시험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내려놓고 시험거리 안에서 뭘 그 시험거리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씨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시험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신앙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요. 이 시험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그 공격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마귀의 진영은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면은 마귀는 패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진영은 그야말로 야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기 전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거뜬히 이기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지만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바로 기도 중이라는 것, 이 사실을 마귀는 간과하니, 기도의 능력을 마귀는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40일이나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선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떡으로 유혹을 하면은 그보다 큰 미끼는 없을 거야. 마귀는 딱 그것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잊고 있었죠. 주님이 바로 기도 중이셨어요. 마귀는 배가 고픈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떡을 만들라 하면은 그게 그처럼 큰 미끼는 없을 거야. 저 예수의 약점은 지금 배가 고른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마귀가 패배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금식에서 배가 등에 붙은 것은 분명 마귀가 파고들 수 있는 약점입니다. 연약함이고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기짐을 이용하면은 누구든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허기짐이 꼭 무슨 음식에 대한 허기짐뿐만 아니라 모든 것, 돈에 대한 허기짐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에 대한 허기짐이 있을 수 있고요,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무엇이든 말이죠. 허기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허기짐을 이용해서 시험하면은 누구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어떤 허기짐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연약함도, 어떤 곤란함도, 어떤 장애도 결코 약점이 되지 않아요. 시험에 넘어지는 약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40일 금식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배가 등에 붙어버린 허기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우리도 역시 다 그런 연약함 또는 약점 또는 장애, 어떤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틈으로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틈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약점들, 연약함도 결코 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나 공격해요, 여러분. 누구나 시험에 빠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마귀처럼 성실한 존재도 없어요. 성실함 하나만 놓고 배우려고 하면 마귀한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마귀의 타깃이 안 된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나가니까, 이겨나가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이겨나가니까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와 장애와 시험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누군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전진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예수님도 시험으로 유혹했는데, 누구에게나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습니다. 있지만 누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지가 되고 버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렵긴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피로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에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넘어지기가 바빠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기가 오히려 바빠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웬걸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바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신학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하지 않는 봉사와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와들와들 떤다. 예.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사역, 그것이 뭐 아무리 거룩하고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봉사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하더라도 그것은요, 기도가 없을 때는 그건 다 허울 뿐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뿐더러 금세 지쳐버려요. 금세 성경 공부하다 지쳐버려요. 아니 그 좋은 성경 공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도 그 기도가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그냥 번아웃 되는,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제자훈련 기도가 겸허해지지 않으면 제자훈련 쓸데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심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한 게 아니고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제자훈련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봉사하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역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가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봉사하다 시험에 든다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들 자기 열심으로 뭐하고 하다 오히려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말씀에 대한 연구나 묵상이나 훈련이나 무엇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기도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기도를 매우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 딱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들과 내용들을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만 붙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건 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력,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거, 그 지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는 그렇게 지구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근육의 힘, 이게 중요해요. 100m 달리기는. 그런데 마라톤은 42.195,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은 오랫동안 길게 달려야 하니까 훨씬 더 힘들고요, 달리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는 어느 때가 되면은 지구력의 한계를 느끼고 숨이 차오르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가리켜서 데드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4점, 죽는 점이에요. 데드 포인트에.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아,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당장 죽을 것 같아. 그 시점이 30km가 될지 35km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좀 더 힘내는 거예요.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좀 더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 더 달리면은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몸이 아주 가뿐해지면서 굉장히 상쾌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지금 더 많이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벼워지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스포츠 언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 그때가 되면 오히려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나 기도하지 못하겠어. 이제 뭐 응답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누군가 그랬죠. 기도는 노동이라고. 동의합니다. 그 기도는 기도에서는 지구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력이 반짝하는 기도.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 그걸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우선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얼마나 좋습니까? 5월 1일 나는 몰랐는데, 일주일이 늘 쉬는 날이니까 저는 몰랐는데 오늘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라며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근로자의 날 하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쓰고선 읽기는 기도하는 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 기도 가는 날. 더 많이 오시고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가득 메우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수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지구력을 기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벽기도야말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루를 또 얻고요, 새벽을 기도로 얻는 사람이 하루 온종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다른 데 빼놓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스스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아예 안 하니까 다들 기도 못하게 그러면 한다는 얘기 아니겠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건 상식일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목사가 됐으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오늘도 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네, 그러면 자기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선 우리 교회 중직자라 할 수 있는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어떠실까요? 무엇에 중직을 맡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무엇에 중직을 맡았습니까? 기도의 중직을 맡은 거예요. 기도의 중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중직을 맡았고, 기도의 중직을 성실히 수행할 때 다른 모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릅니까? 그러면은 집사님들은 예외입니까? 집사라는 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집사라는 이 중요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직무에 여러분들은 몰두해야 하겠습니까? 기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도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줬을 때 그 직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오히려 일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바쳐줄 만한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여기 나와 기도 한 번 안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그 모든 비난이 마땅한 비난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든, 저기서 미디어 봉사를 하든, 그리고 만나팀에서 섬기든, 목자로 섬기든, 여러 팀 안에서 섬기든, 그리고 중직자로 섬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직무는 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내일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